또 새롭게 2층에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는 기도했지만 정말 그런 것을 주실까? 될까? 라는 두려움과 의문으로 달려왔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돕는 자들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들 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당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나누지만 오늘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그 진짜 이름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었을 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나오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과 어떤 삶의 역경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과 과정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뭐 이상한 이름도 나오고 복잡하죠. 갑자기 전쟁 이야기 나오잖아요. 난데없이.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살펴봤고 그 롯이 지난주에 말씀까지는 소돔 땅으로 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니 엉뚱하죠. 엉뚱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고민해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과 롯과 도대체 연날의 전쟁의 관계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믿음 이야기하고요. 구원 같은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런데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미국의 금리 경제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면 안 돼. 우리도 이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듣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이제 내일부터 사람들 만날 거죠. 사람들 만나고 거리에서도 만나고 직장 동료 만나면 그분들이 신앙 얘기 하던가요?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 없이 못 살게 해서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해요. 아, 내가 어제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돼서 막 그분한테 말씀을 막 전하시나요? 그런 분 없어요. 그러면 야,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아파트 샀는데 어떡하지? 야,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서 지금 자재값이 많이 폭등했는데 우리 집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인테리어 했잖아요. 자재값이 2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믿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렇죠. 금리 이야기 많이 하죠. 금리 이야기 많이 하고 야, 어떡하냐, 우리 빚이 많은데. 그리고 자재값 많이 올라가면 언제 자재값이 떨어지냐. 우크라이나에서 곡식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을 못하면 다 올라가죠. 지금 전기값도 올린대요. 큰일 났어요. 돌아가서 내려달라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은혜 이야기, 믿음 얘기 어떻게 말씀드렸더니 오늘 생명의 삶 할때 은혜가 되어서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전쟁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구원과 신앙과 전쟁이 관계없는 것일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전쟁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나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신앙과 밀접하게 관계돼 들어온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이 그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네요? 예수님이 기근, 전쟁, 뭐 지진 같은 이런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론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거 갖고 장난치죠?
근데 이게 종말론적 이야기는 심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 이런 세상의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선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금리 같은 이야기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롯이 세상이 좋아서 소돔 땅을 쫓아갔을 때에 그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롯이 거기에 지금 관계된 일이거든요. 제가 말씀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P41쪽입니다. 신약 41쪽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을 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7, 8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미 지금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종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작이다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이거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 보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밍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거나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나 금리 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예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묻고 계신 거예요. 말씀도 찾아볼게요. 12절 밑에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시작. 종말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쭉 설명하시다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법,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고 그럼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사람들이 기근과 전쟁을 바라보면 무서워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때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거다. 견뎌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고 또 금리 인상이 되어질 때의 삶은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삶은 더 좋아질까요? 더 악화될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악은 더 커질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쏙 빠져요.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금리는 인하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견뎌내야 맞습니다. 그럼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섞여 사는 거죠. 거기에 타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아닌과의 차이는 뭐냐면 견뎌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오늘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아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는 나를 사랑해서 그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가나안 헤브론 산지로 갔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견뎌내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어요. 무슨 힘들죠. 사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소망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 갔던 롯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 땅,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 같았던 그 땅에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다시 넘어가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산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왜 평지에서 일어나냐면 평지가 좋거든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이 남들이 볼 때는 산지 같은 삶인데 오히려 그 삶이 내 사랑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롯처럼 보기 좋은 그 땅이 도리어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땅이기 때문에 전쟁터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갈 때에 이런 예상을 했을까요? 나는 저 전쟁터에 갈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는 단지 자기가 육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전쟁이라는 비극에 속해 있는 것 뿐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산지에 선택한 거는 본인도 그 땅이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셨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함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전에는 평지만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하죠. 그러나 그 땅이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롯이 지금 후회도 소용이 없죠. 아브라함과 머물 걸. 아니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게 정상적인 선택했던 롯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땅을 선택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롯처럼 그런 땅을 선택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라 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다시 만드신다는 그 초점.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오늘 역사적 배경이래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남쪽에 5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가나안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약해요. 북쪽, 우리가 아까 아이들 설교 때 배웠잖아요. 이란, 이라크 지역, 그 땅이 북쪽의 4나라가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살려고 12년 동안 북쪽 4나라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조선시대 때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이상 못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째 되는 해에 이 5나라가 힘을 합쳐서 4나라한테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거는 국가만 힘든 게 아니고요.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금리가 예상되면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이런 많은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이 창세기 14장에 거론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말고 다른 전쟁은 없었어요? 있었죠. 이유가 뭐냐면 롯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만약에 전쟁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사람들 간에 있는 이기적인 싸움일 뿐이에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에 롯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약속의 성취 안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이때만 있었나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아니죠.
그리고 롯이 있고 또 더 나가면 그 안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느닷없이 이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관점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고. 자, 힘이 있는 5나라가 도리어 힘이 없는 4나라를 침략을 한다. 종을 바치지 않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힘든 사람이 예수 믿는 저를 짓밟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화나세요? 아니요, 그거 당연히 여기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냐면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힘 별로 안 줘요. 견뎌내. 견뎌내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남동맹이 이렇게 질 수는 없죠. 그래서 머리를 짜는데 시딤 벌판, 시딤 계곡에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풀이 무성한 촌 이런 뜻이에요. 자, 풀이 무성하다는 것은 어떤 계략을 짜기 좋겠죠. 군사적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역청, 구덩이에 지형짐을 이용합니다.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에 찐덕찐덕한 거 아시죠? 노아가 역청을 칠했죠. 그 다음에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친 갈대상자에 못을 숨겨주잖아요. 물을 새지 않아서 아스팔트하고 까맣죠. 그게 역청이에요.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이 나오지 못해요. 자, 수풀이 많아요. 그리고 바닥에 역청이 있어요. 그럼 역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 힘이 약하니까 5나라를 유인해서 역청에 빠지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계획대로 하면 명령 해적이 되는 거죠.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이겼어요. 그럼 이순신의 역사를 보면 그걸 아셔야 돼요. 이순신이 일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표정들 안 좋으시네. 이순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국가를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2나라만 도망갑니다. 그리고 2나라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뜻이죠? 너희는 죽어도 돼.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역청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묶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고 롯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롯은 장막을 옮기다가 왜 옮겼죠? 그 땅이 애국과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너무 좋아서 옮겨 살았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나는 바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가 됐어요. 롯은 소돔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안에 우리가 거기가 좋아서 우리의 정체성도 까먹고 쏙 빠져 살다가 전쟁에 휘말려요.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가 한 거는 삼촌의 선택을 무시하고 자기가 선택해 좋은 땅을 차지한 것 뿐이죠. 그런데 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다 뺏깁니다. 재산도 뺏기고요. 소유도 뺏깁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하시나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억울할 수가 없죠. 왜?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육적으로 보는 성공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역청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들 가운데 이렇게 그룹을 있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말씀드렸지만 롯이 이 전쟁에 빠져있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조카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반면에 오늘도 비극과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약속의 사람이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아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쟁이나 조선시대 때 하나님 모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위인들을 바라보면 위인들의 삶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이 엉뚱한 데 나왔을까요? 그 삶을 보시라.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 시대 때 그리스도인도 많았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버텨가는 거예요. 만약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전쟁에 승리했다면, 뭐 이런 만약이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동참입니다. 이제 설명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이럴 때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야. 야, 너 어떡할래? 자,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맺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맹이었던 마므레의 형제들과 출전하게 되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관계성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가병이 318명입니다. 식구 300명 먹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산지에서 300명을 먹여 살렸다? 어디서 복이 온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야간 기습한, 영화 같습니다. 야간 기습하는 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먹일 만큼, 재울 만큼 재정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요. 산지에서. 그리고 주변 이들과 관계성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야간 기습을 한다는 건 좋은 전략이지만 옛날에 뭐가 보여요? 적인지 아버지 어떻게 보나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땅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살기 싫다고 원주민 때 도망가서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속였던 아브라함.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찌질이가? 영적으로 자랐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아브라함의 삶이 녹아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야습에 접근은 혼비백산 도망가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병들은 도망치는 적을 다메섹 북쪽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긴 모든 재물과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롯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이 큰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있을까요? 왜 참여 못합니까? 내 생명은 이기고 싶다는 장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지체 말고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나와서 1번. 이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맞죠? 3번 사랑 때문에. 4번 잘 보여요. 그렇죠. 사랑 때문에. 이거 읽으셔야 돼요. 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 내 가병, 내 재산, 내 목숨, 무엇보다 더 귀하지 않아. 쫓아가서 다시 다 갖고 와요.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전쟁의 이유를 아시겠죠? 사랑을 보여주죠. 아브라함 애굽에 자기 살고 있는 사라 속였던 남자예요. 그런데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런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살고자 살아도 소용없는데.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하죠. 두렵지만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10장에서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럼 축복의 근원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은 내가 축복의 근원 된다는 게 재물 맞아요. 그거는 보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물이 많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나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재물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주니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근원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줍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어떤 방향과 목적성을 둬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평지에 둬도요 문제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어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갑자기 또 업되셔가지고 하나님 뭐 반대승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한 번의 승리로 자기 인생에 뭐 실패가 없거나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을 알아요. 인정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낸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됐다고 여러분 거기 교만하지 마세요. 사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려움은 또 오고 와요. 하지만 오늘 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무공, 내공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내공. 그럼 내공을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삶에 점점 믿음의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예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와요. 내가 놀래요. 내가 이렇게 변했나? 전에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아 보이고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그 자리가 싫어요.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행복해. 내가 이렇게 되었네?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행복해.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갑자기 터졌고 롯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견뎌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낙심될 때에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